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오늘 루스드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읽을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아, 저 위에가 이고니아가 있죠. 이고니온에서 지금 빨간 화살표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에 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디 가든지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그 고백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먼저 받은 것,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런 두려움.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고백을 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고백.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체육대 학교에서 달리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은 상을 줘.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이런 걸 줘. 그러면 그 상이 그냥 눈에 아른아른거리니까 더 뛰어. 막 뛰어. 복음 전파의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둯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루스드라로 이제 쫓겨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가 말씀을 받는 그 태도와 그 모습에서 믿음을 찾아내는 것 속에 숨겨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의 진지한 모습,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확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와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는 고사하고 걸려지는 돌이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도 칭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상고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죄에 대한 통회의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말씀을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을 읽기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시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쓰시려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사람 쓸 때 면접하듯이 사울 왕을 면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면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제사장의 어떤 그 왕의 권위를 벗어나서 불순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하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다시 원위치 돼야 되는데 핑계대죠. 부득이 해서 했어요. 백성들이 그냥 계속 얘기해서 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왕의 체면만 생각하죠. 다윗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요? 죄를 안 져서? 아니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고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면접 시험에 합격하죠. 다윗은.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보며 똑같은 사람이고 죄성 있는 사람이지만 죄를 말씀을 통해 지적받았을 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여러 병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니?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중풍병이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시죠. 주님은 이미 그 중풍병자가 그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의 안진뱅이에도 그 심령에 자신의 죄를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 안진뱅이를 그래서 일으키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큰 핫 이슈가 생긴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야, 대단하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죠?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와 방언으로 소리 질러.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당 거기에 제사장이 드릴 제물하고 꽃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 신으로 섬겨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일, 그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여기서 바울은 이런 헛된 일, 이렇게 얘기해. 헛된 일. 우상 섬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헛된 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사람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닌 사람을 경배하거나 제사 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십계명 제일 처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은 이런 헛된 일을 항상 하는, 그래서 죄값으로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야, 헛된 일 버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또 16절, 17절에서 야,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셨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방임이라는 게 뭐죠? 방임. 우상 숭배를 그냥 방임하셨다. 용서해 주셨다거나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게 가장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 유기시킨다. 유기견처럼 내버려 두. 그 당시에는 아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시기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똑같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생기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들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면접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탈락해야 비참한 생애를 맞는 존재인가? 항상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우상 섬기는 것, 가증한 것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할인이 최영장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 가옥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우리 아들 민우, 혈액암, 우리 김명상 집사님, 미얀마와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